받았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주님은 뭘로 이겼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만 목사들 가운데서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참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것은 아는데 잘못 신앙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방법,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구원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국에? 구원파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육신적으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영향들을 진리를 주장하는 목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에 빠져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계명이 6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해야 할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또 도적질 하지 말라. 또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건드리지 말라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도 죄가 아닙니까? 구원만 받으면 살인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간음을 해도 죄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은 죄가 아니에요? 죄죠, 분명히. 십계명에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말했죠, 그죠? 도적질 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도적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죠? 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받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고 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똑바로. 오늘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까지 못할 사람들에게 명단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복음 선포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죄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지난 주일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지난 주일에 배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함부로 부르면.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이 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써요. 그전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써서 나누어서 읽었거든요. 이걸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친구하고 싸움하다가 네 아버지 아무개가 이렇게 하면 그냥 화가 나죠. 그죠? 화가 안 나죠. 그죠? 아버지를 모독하면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는 그렇게 울분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 몰라요? 진짜 모르는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이제 알겠어요? 예, 여호와. 근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함부로 남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전에 책을 보면 전부 다 여호와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함부로 막 불렀어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킹제임스가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이 킹제임스에 몇 번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타났어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우리가 그냥 무턱대놓고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을 녹이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많이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참 여기 아주 새해에 교회의 그 목표가 참 좋아요. 보니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정말로 성경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쉬워도 실제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분노를 일으켜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대로 한다고 말을 해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고 불쌍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뭡니까? 두려울 경자예요. 공경할 공자, 두려워할 경자예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도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온갖 질환을 가진 사람들,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쳤는데 여기 병든 사람, 모든 병든 사람, 또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사람, 마비 들린 사람, 미친 증세가 있는 사람, 마비병 환자, 모든 아픈 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 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느냐 하면은 교회가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그렇게 하면 좋아요. 첫째는 교회가 학교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학교 같은 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학교는 뭐 하는 데예요? 학교는 뭐 하는 데예요? 배우는데. 예,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예,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학교와 같은 성격을 띄어야 돼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명문대학이 많습니다. 여기 매사추세츠에는 또 뭐 특별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대도 있고 뭐 예일대도 있고 또 MIT도 있고 저기 LA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스탠포드도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메릴랜드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뭐 옥스포드 대학도 있고요. 이런 여러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학교라도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선생님을, 어떤 교수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해요. 같은 학교라도, 똑같은 학교라도. 그런데 훌륭한 선생님도 참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훌륭한 선생님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뛰어난 그런 선생님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선생님 그분만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랍비라고, 소위 랍비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 제자들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수라도 예수 선생만은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 하니?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우리 학생이에요.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우리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하죠? 네, 정말로 행복해요. 우리 예수님, 세상에 어떤 선생도 그런 훌륭한 선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대단합니다. 과학자들이 로켓을 쌓아 올리고 말이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교훈만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과학으로 증명을 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럼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스승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진짜 스승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말해요? 성경의 그 시편 24편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 질문을 던진 것을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몇 번 나와요? 킹제임스 성경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란 말이요. 정말로 이 여호와는 두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할 때 갖가지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마귀 사탄은요, 마구제비로 해요. 성도고, 집사고, 목사고 상관없어요. 막 잡아가요.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숱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물을 타잖아요.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거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인성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 도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을 가르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선생이니까 나한테 존경하고 내 말 복종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또 돈 좀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올바른 인간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또 없고요. 그리고 희생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예요? 길,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했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같아야 돼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엉터리로 가르치고, 엉터리로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잘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은 엉터리로,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도 엉터리로 배운 사람,
지각이나 하고 학교를 뭐 밥 먹듯이 빠져버리고 이런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면은 예수 선생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행복합니다.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뭐와 같아야 되는가 하니 식당과 같아야 돼. 교회는 식당과 같아요. 식당은 뭐 하는 데예요? 음식 먹는 데잖아. 그죠? 음식 먹는 데요. 교회도 맛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요, 쓰나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달아요. 그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맛을 진짜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단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자기 식성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배타적으로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 성경에 보면 회개하는, 예수님도 복음의 첫 마디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에요. 죄를 물마시게 하는데도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해요.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해도 왜 하느냐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앉았으니까. 그 말 못하잖아요. 도둑놈이 너 도둑질 하지 마라 말할 수 있어요? 살인자가 너 살인하지 마라 말할 수 있어요? 간음하는 사람이 너 간음하지 마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채찍질합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들이 잘못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에집트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모세가 십계명 받아 올라갔잖아요.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이 막 졸라대니까 아니 우리의 인도자 모세는 어디로 가고 행방불명이 됐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말해놓고 왜 인도하지 않느냐 할 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죠? 에집트에서 가지고 온 은금, 금 가락지, 금 반지 이런 거 목걸이 다 빼가지고요.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섬겼어요. 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우상을 섬겼어요. 이게 죄가 아닙니까? 죄죠. 근데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 짓을 해도 죄가 아니에요? 천국 가요? 천만에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런 사람을 주의해 봐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언젠가는 들통납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방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 보면 음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음행을. 이거 하나님 백성이 한 짓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줘가지고 얼마나 죽은지 알아요? 24,000명이 하루에 죽었다고요. 24,000명이. 그래도 죄가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배워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 사탄은요 살살 사람들을 속여요. 큰 소리도 안 쳐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귀 간지럽게 듣기 좋게만 얘기해요. 평안하십시오.
위로 받으십시오. 그런 소리만 해요. 아니에요. 죄진 사람이 있으면 따끔하게 책망하고 말이요. 만들 자는 여기서 내쫓는 그런 일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대형교회든 뭐 소형교회든 그런 소리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신구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조금 잘못하면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그냥 침략을 당하게 해가지고는 20년도 고생시키고 어떨 때는 막 15년도 고생시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가만둔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는데 이제 이 교회는 식당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보시면요. 아무리 그 음식점이 그 화려하게 데코레이션을 잘 해놓고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음식 맛이 없으면 거기에 가요, 안 가요? 한 번 갔다가 다시는 안 가요. 그렇죠? 요새는 뭐 맛집이 많이 생겨서 한국에는 보니까요. 뭐 만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재미있겠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점에 다 찾아다니면서 여행하는 그런 또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좋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뭐 조직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나누어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맛있는 음식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선호한 음식은 뭐냐면요. 만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만나예요. 생각해보세요. 에집트에서 나왔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어요. 그 만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떡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떡을 만들어줘요. 이 맛있는 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가 행복하십니까? 예, 정말로 행복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회가 바로 이걸 나누어주는 곳이에요. 식당과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저 생명을 나누어주는 떡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이런 빵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좋은 음식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 알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누구든 이 빵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이 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빵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금은 뭐 하나 다 준다 하더라도 그 빵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빵은 풀입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의 1절을 보세요. 와서 사먹는데 값없이 사먹으라고요. 그저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좋은 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이것을 나눠줄 줄 모른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선생으로서 가르칠 때처럼 성도들의 삶이 인성이 발라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하고 희생정신과 겸손이 있어야 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세상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지 하는 행동 보면 개만도 못했던 사람.
그러면서도 말은 어떻게 해요? 포장을 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큼 그럴싸하게 하지만 언젠가는 그 껍데기가 확 벗어질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늘 진리 안에 속과 끝이 발라야 됩니다. 조금 못하더라도, 사람이 조금 못 미치더라도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거짓말을 포장을 하지 말고 그 위장수를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은 뭐 하는데요? 환자들을 고치는 곳이죠, 그죠? 그럼 병원에는 누구가 병을 고칩니까? 의사가 고치잖아, 그죠? 의사가 고쳤는데,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는 병원과 같아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오잖아요, 그죠? 각종 병자가 다 오는 게 병원이잖아요. 뭐, 감기 걸린 사람부터, 팔다리 잘 되는 사람, 암 환자, 한 가지 다 온다고요. 오면 병원에서 그거 고쳐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유명한 의사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들은요, 많은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웬만한 병 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영적인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의사들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영혼의 병은 못 고쳐요. 근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잖아. 그죠? 예수님은 어떤 육체의 병도 고치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혼의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은 만병통치의사입니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질환자들 다 왔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안전병이도 고치고, 장염도 눈뜨고, 못 고치는 병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은 무조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세상 의사들이 아무리 유명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요. 또 두 가지를 못해요. 영혼의 병을 못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세상 의사들은. 근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영혼의 병도 고치고, 어떤 죄도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교회는. 근데 요새 많은 교회들 보면요, 영혼 구원보다는 그저 기존 성도들의 어떤 안일에 대한 것만 말을 해요. 그죠? 서로 편안한 거, 서로 잘 되는 거, 돈 잘 버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 주위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결심보다는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는 이런 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는 뭘로 보답해야 할지 보답할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 내 사업을 하든 많은 사람 만날 때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돈만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인생을 바르게 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대로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좀 우리가 잘못 살아도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우리 거잖아. 그죠? 천국이 우리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구가 되려면 호적에 기록된 사람만 가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호적에 등록된 사람만 우리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나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대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작별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나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살면서 그 집을 조그만 집에 살다가 조금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갈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좋은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갈 때 이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하고 천국만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다가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요, 우리 빨리 가고 싶은 곳이 하늘나라예요. 천국에 있는 내 집이 얼마나 우리가 좋은 집인지 아십니까? 우리 진짜 고향집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고 아름다운 집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황금보석으로 꾸며졌다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진주문이 있지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집이에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순금으로 포장된 길입니다. 아스팔트만 해도 좋은데 순금으로 그냥 포장돼가지고 유리바다처럼 아주 맑은 그런 그 길을 우리가 황금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 강가에는 이제 생명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이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늘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준비를 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잖아요, 그죠? 정말이에요. 정말로 우리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 하늘나라 얼른 가고 싶지만 내가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길을 방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준다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병이 고쳐진 사람만이 가는 곳,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곳,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뭐 죄를 짓고 아무렇게 해도 천국 간다, 그따위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라야 돼요. 윤리적으로도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선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 받았다면서도 선한 행실이 없고 개같이 산다면은 그거는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고 말로 그러는 거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보세요. 잘 그런 사람 많아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이렇게 자세히 보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속이지 말고 우리가 남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전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데, 자 그럼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째는 교회가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예, 학교와 같아요. 예수학교 그러면 쉬워요. 교회는 예수학교예요. 두 번째는 뭐와 같아요? 식당과 같아요. 맛집이요. 예수식당, 맛집. 세 번째는 어떤 뭐와 같아요? 병원과 같아요. 예수병원.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예수 믿을 때 뭐 돈 잘 벌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다, 뭐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은 잘못되고, 우리가 예수를 똑바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요. 세상과 타협하면서도 자기가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액턴교회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 사모 위에서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사모님 주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